찬송가 25장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철따라 내려주시는 단비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단비를 알고 그가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거두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먼동 틀 때 일어나 일찍 들에 나가는 그 부지런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잠을 욕심내지 않고 남을 아끼지 않는 그 성실함을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얻은 모든 삶의 몫이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 드리고 뜨거운 섬김으로 몸을 드리는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 겸손과 섬김이 감사로 승화되게 하시되 그 감사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은혜로 열어주시고 지금껏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달이 남은 올해를 마지막까지 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해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한 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귀한 복을 얻고 하늘의 만복을 온전히 품에 안는 은총 더하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을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401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예배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늘 열려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미련하고 부족하였고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언제나 자책 가득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뜻과 계획이 있어 주의 몸된 저희 들꽃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들꽃교회 부흥 전도대가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전도대 활동으로 이 지역사회에 주님을 전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들꽃교회로 반석위에 튼튼히 세운 교회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이 시작되어 가고 있는 신앙 성숙을 위한 성경 공부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간 늘 은혜롭게 하셔서 공부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뜻깊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는 은혜 주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를 사모하여 주님에 대해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는 성교육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늘 강건케 하사 일마다 때마다 아름다운 봉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이 함께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으셔서 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형편 또한 주님께서는 아시오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날이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성도들의 심령이 억부가 되게 하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분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일곱 3단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아멘으로만 화답하셔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들만,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만 사람 취급을 받고 나머지 여자나 어린이 노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처럼 철저하게 성인 남성 이주의 당시 사회의 통념을 여적시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인권과 인격에 남녀노소가 어디 있느냐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을 하셨습니다. 인격이나 인권은 제도나 관습을 통해서 규제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므로 만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다 같이 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잠깐 멈추어졌던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때 길을 나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서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묻는 말이,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본문과 또 다른 성경 말씀들은 그처럼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물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그 사람이 부자라고 오늘 22절 말씀이 가르치고, 다음 그 사람은 청년이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20절이 분명하게 밝히며, 또한 그 사람은 간원이었다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자, 요컨대 그 사람은 부유한 젊은 관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경제적인 능력도 마찬가지로 두루두루 갖춘 젊은 인재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사회적인 이치나 물질적인 부유함을 내세워서 건들건들 설렁설렁 그렇게 나오지 않았음을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달려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인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나 떠돌이 애언자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영생에 대해서 자기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건실한 청년이었고, 저렇게 보아도 칭찬받기에 충분할 만한 청년이었음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상합니다. 그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냉담했다는 것입니다. 차갑게 대답을 했다는 뜻인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자기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물어서 자기가 영생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은 질문을 하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래, 네가 네 자신을 아무리 선하다고 여겨도, 네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 그렇게 선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그 선함을 가지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 대답을 통해서 그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처럼 냉담하게 대답을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히 전도자와 설교자로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분명한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성도들이 그때 그 청년처럼 너무 고조된 감정을 가지고 또 너무 흥분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것을 자제시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보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고조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키고 그들의 기분을 흥분시키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이성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설교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것은 성도들의 감상적인 감정에 불을 붙이는 그것이 아니고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즉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애착을 갖게 만들거나 그렇게 형성된 애착을 하나님에 대한 애착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혹시 갖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 그 설교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것이고 그분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확실하게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차갑게 대답을 하신 이유가 목회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 신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가 어째 저렇게 딱딱하지, 설교가 어째 저렇게 건조하지, 참 재미도 없어,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없고 그것도 별로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차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 한 가지만 다시 확인을 하고 다음 말씀으로 넘어갑시다. 구원은, 즉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사람의 공로나 그 업적 그리고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영생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자 한 자를 나의 생명줄로 붙잡고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천국길로 삼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할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분으로 여기에 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오시는 길이 기쁨의 길이었는지 괴로움의 길이었는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자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년에게 그처럼 냉답하게 대답을 하신 예수님께서 영생으로 가는 대답을 이어가시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의 일부를 제시하시면서 그것들이야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그 지적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그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청년의 그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냉담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네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풍성하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네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 지킨 율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지금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때 그 청년과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말하면 본문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본문에 나오는 이 십계명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가지만을 빼고서 전부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는 소극적인 계명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신앙은, 즉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무엇들은 물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로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더해서 그분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반드시 행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또 우리의 영생이 완성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자, 말씀의 가르침이 이처럼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처럼 직접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서 머무르고 만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주님에 대한 불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타인들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그분의 말씀으로 듣고 또 읽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을 타인들의 행복권을 진정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소유권을 존중해주면 물론이고 그들의 비통함이나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성도의 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반드시 해야 할 그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는 우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소극적인 계명을 다 지키고 잘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21절의 대답입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서 완벽한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그냥 따르기만 해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가진 재물,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친 분이 그분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4,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배불리 먹이신 그분이신데 결코 허투루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구원을 위한 당신의 뜻을 꾹꾹 눌러 담아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한마디 한마디에 영생을 위한 당신의 계획을 세세하게 살펴 담아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인즉 절대로 순종하고 기필코 실천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네가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지금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마음에 갈등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국 그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처럼 신중하고도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거주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머무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고향,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서 머무느냐 그러면 결코 우리의 가슴이나 우리의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이 깃든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의 생각이 깃든다는 사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이 잘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재물이 적으면 거기에 둔 마음과 생각도 작아질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거기에 빼앗기는 마음과 생각의 분량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재물이 너무 많아 그 재물에 내 마음을 온통, 내 생각을 온통 발목 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구하기를 원하면,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자기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께 붙들어 매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를 바란다면 이제 네가 가진 재물부터 먼저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 얼마나 강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방법을 구하려고 달려나온 그 청년이 이처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물질에 대한 욕심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야말로 먹구름 같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야말로 땅이 꺼질 듯한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뒤로 하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와 사회의 책임을 맡은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자의 천국 입성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이 분명하게 적시를 합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통 재물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그곳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고향은 다른 곳이 아니고 재물이 있는 그곳이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쳤는 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너무 많은 물질에 내가 매여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물질에 매여 있어 천국을 말하지 못하고 영생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그 영생, 그 천국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낼 수 있고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가 우리를 가르치는 바,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의 소유가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이 기막힌 폐단을 세상 사람들은 잘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교훈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우리들의 그 생각과 분명히 다릅니다. 재물에만 눈독을 들인 자의 눈은 악하다고 잠언 28장 22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물의 소유와 관련된 위험성을 감지한 또 다른 지혜자는 잠언 30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자기에게 오직 그날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풀이가 가난한 자가 하루 3번 끼니를 굶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있고 더하여 부한 자는 이 땅에 그 재물을 쌓아두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르침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재물관임을 우리들이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그 기독교의 재물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이미 확립된 것인데 보십시오. 그 광야길에서의 양식은 만나였습니다. 백성들은 하루치의 만나만 거둬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이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욕심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분량을 늘 취했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그 만나는 벌레와 악취의 근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소유가 너무 많으면 인생에 종과 동목과 도둑이 필히 생겨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과 삶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쏟아지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 깊이 가슴속에 새기고서 우리들은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물질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재물을 함부로 여기라는 뜻도 아니고 물질을 소홀히 취급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진정한 뜻은 땀 흘려서 힘써 벌고 전략해서 열심히 모을 것이로되 그 벌고 모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되 절대적인 계명으로 알아서 드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내 통장이라도 헐되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헐어야 할 것이며 힘겹고 고단한 내 이웃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지갑을 열되 아낌없이 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돈과 물질에다 내 생각과 마음을 묶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또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복음과 교회 및 형제와 이웃들에게다 내 생각과 마음을 묶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나고 도둑이 일고 그런 것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고 싶으십니까? 영생과 천국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참된 행복을 원하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인데 이제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에다 내 생각과 마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참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필요 이상의 양식은 예수님이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하신 하늘나라에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양식을 즉 내 재물을 하늘나라에다 저장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내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하늘나라에다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가르침 아닙니까? 자, 그렇게 나누고 나면 그 1차적인 수혜자는 가난한 자들이 되지만 그 궁극적인 수혜자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복을 입고 은혜를 누릴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고 구제하는 일은
손실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하늘의 창고에다 내 보화와 내 재물을 쌓는 일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눔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물질에서 예수님께 옮기는 것이고, 또한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결국 나를 구원하여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받기에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도로 세우는 그 방법이 바로 나눔이요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땀 흘려서 벌고 전략에서 mov시다. 다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11조를 비롯하여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위하여 바치는 등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되 절대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내 통장을 열되 조금 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할 수 있어야 하고, 힘겹고 고단한 이웃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지갑을 열되 아낌없이 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돈과 물질에다 내 생각과 내 마음 묶어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또한 그 말씀이 지시하는 복음과 교회, 형제들과 이웃들에게다 내 생각과 마음을 묶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의 약속대로 하늘의 보화가 클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누릴 보화가 아닙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쏟아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입니다. 그렇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사는 그 은혜도 더하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내 소유를 아낌없이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서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고자 다짐하고 각오를 한 우리들인데,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백성들로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투성이이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름 아닌 민망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 풀어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공감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결국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세상의 도처를 한번 둘러보셨어요? 이처럼 죽음이 흔한 세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는 전쟁과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죽음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해야 할 날들이, 또한 그 날들 때문에 아파하는 유족들과 슬퍼하는 시민들이 자꾸만 더 늘어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또 대부분 느닷없이 찾아올 일이지만, 그러나 막을 수 있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다시 말해 인재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것보다 더 참담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경험과 삶의 체험을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고통은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개인적인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가족들조차도 서로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그 연인들 관계 속에서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걸린 감기가 타인들의 암보다 더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내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에도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그러나 내 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다쳐도 전혀 아프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몸이고 마음 아닙니까? 아니, 몸이야 그렇다 쳐도 마음까지도 그럴 텐데 그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인면수심이지. 자, 그리고 내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럴진데, 먼 이국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지진에 대한 소식도 그렇고, 특히 한참 전에 일어난 안전참사에 대해서 더 말을 해서 못하겠습니까?
백수십 명의 생떼 같은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이, 그 아픔이 여전히 사무치는데, 그렇게 친구와 연인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은 아직도 생생한데, 그러나 국가마저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대통령까지도 그들의 슬픔을 묵살하는 오늘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연실색, 그들의 그 무기와 비정함에 치가 떨리고 뼈가 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치가 떨리고 뼈가 시린 그 아픔 가운데서도 힘이 비꾸럽고 더욱 아픈 것은 그들의 그와 같은 무공감에, 그들의 그 무지함과 비정함에 성도인 나도, 교회인 우리도 같이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참사의 유가족들에게 한 번도 직접 위로를 건넨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적인 동참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내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이 시들어버리고 그분의 그 뜨거움이 식어버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한 가지 심히 부끄러운 사실은 그 유족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서, 그들을 대면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참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셀프 에베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까지 기획 예배 뒤에 숨은 대통령이라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들어가면서까지 철저하게 유족들을 예면하고 무시했던 대통령을 감싸고 보호하는데 교회가 이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사자격인 개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자 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 교회인들 좋아서 그 일을 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부탁을 하니까 그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라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그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아니 대통령이 교회를 얼마나 만만히 보았으면 교회를 상대로 그런 꼼수를 계획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개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회적인 아픔과 시대적인 슬픔 등에 교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위로하고 성도들이 선도적으로 공감하는 것으로서 교회와 성도의 할 바를 다하되 다시는 그와 같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성도요 교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표대로 부여잡고서 사회의 아픔도 알리고 시대의 슬픔을 위로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와 교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데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와 교회를 목표 삼아야 할 것인데 이제 내 소유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아낌없이 바치고 넉넉하게 나누는 그곳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회의 아픔과 시대의 슬픔을 앞장서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내가 불리해도 약한 자의 편에 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우리들 복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낌없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게 하시며 내가 불리하고 내가 힘들고 고단해도 약한 자들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대와 우리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전달하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와 사회 속에 있어 더 밝아지고 더 따뜻해지는 귀한 복 있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웃는 그런 세상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는 그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전략하고 생활을 억제하여 모으는 바, 그 모으는 것이 날로 더 늘어나는 그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한 가지, 벌고 모으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늘나라에 대한 내 보화를 쌓는 그 복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며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잘 살되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고 성도들 가정에 늘 평안 주시고 언제나 행복 주시고 풍요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와 복에 감사드려서 정성껏 준비한 귀한 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렸으니 삶의 복 갑절되게 하시고 주정헌금 드렸으니 한 주간의 삶이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한 길 달려가게 하시고, 감사헌금 드렸으니 모든 삶의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들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더하시되, 또 다른 제목 붙여드려진 하나님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눈여겨보아 주시고 마음 쏟아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 모든 기도가 전부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들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으시고 인자하심과 복으로 함께 하실 때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 땅 지내신 동안에 날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나에게 복되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이 은혜롭게 펼쳐지는 귀한 복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눈길이 다 전부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객지에서 살아가고 또 국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살피시사 저들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늘 그 자리에 하나님 같이 계셔주시고 저들의 길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저들의 일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룬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들 되도록 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때 각 기관, 각 구역, 붕의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시되 중고등부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청년부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교육반에서 드려지는 우리 어린이부 예배 위에 하나님 큰 은총 함께 하여서 저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군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날로 더 많이 불러주시되 저들 모두가 훗날 이 나라와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큰 동량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행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또 다른 힘과 노력, 땀과 눈물들이 필요하오니 우리 성도들 그 모든 것들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 갑절로 받고 7배로 돌려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예배가 당신께 기쁨 되도록 많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전부 다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뢰지 않는 것들까지도 아뢰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살펴주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물질에 관한 말씀이라 마음속에 작은 부담들이 있을 것인데 부담을 가져야 맞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거룩한 부담감을 날로 더 크게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 중에서 가장 쉬운 헌금이 뭔지 아세요? 11조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바치고 적게 벌면 적게 바치면 되는 것이 11조잖아요. 특별한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억지로 드리는 그런 헌금 아닌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내 물질을 드리고 바치고 또 나누는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잘 출발하셔서 이제 한 가지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 복이 우리 들고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들어오셔서 보시겠지만
컨테이너가 큰 거 하나 놓여져 있죠. 그 컨테이너가 아니라 교회 건축물입니다. 자, 이제 겉은 선한 손길이 있고 귀한 손길이 있어 잘 이렇게 다듬어 두었습니다. 이와의 축복하여 주시되 이제 속을 채워야 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어진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성도들 앞에서 건축 헌금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이제 저 안을 채울 때 작은 것이지만 혹 내 형편에 닿는 대로 건축 헌금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지만 우리 대표 기도 가운데 들꽃 부흥 전도대가 열심히 전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동참하고 계실 줄 아는데, 여러분 목요일날 그때가 되면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 잠깐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자기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함께 전도대회에 동참이 못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 동참해 주시되, 매일 목요일 날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온 성도들은 자기가 있는 그 삶의 처소에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공부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여러분, 그런데 공부는 즐겁습니다. 기쁜 것입니다.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은 일인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위한 성경 공부가 계속되고 있으니 참여자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번이 1차입니다. 이 3차를 이어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1차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언제 내 차례가 올지 기대하는 가운데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포함해서 2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달씩이나 남았잖아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올해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해로, 가장 찬란한 해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 내
감동 예배당을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손길이 있어 저처럼 외형은 잘 갖춰지게 했으니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하나의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속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들곳의 모든 헌신자들에게 다 복 주시고 섬기는 자들에게 다 은혜 베푸시되 특별히 주방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손길 그 일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이 풍성함으로 영혼이 풍성하고 영혼이 풍성함으로 육신이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 보호하심이 내 것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예배 부르고 형제를 위해서 나누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내 삶에 갑절이고 10배의 은혜를 받고 또 누리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렇게 온전한 성도로 거룩하게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특별히 자녀들 나아가는 길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복음 전도자들과 저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